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새 은혜가 임하여서 행복한 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40년 11개월이 되었을 때 그 첫날부터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크고 아름다운 그 땅을 그 앞에 놔두고 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빨리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다시는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셔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때에 실패했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다시는 실패하지 않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십니까? 그것은 신명기 32장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기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걸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23장 9절에 예수님은 땅에 있는 아비를 아버지라 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은 오직 한 분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은 만물의 아버지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내가 우리 밖에 있는 양도 내가 인도하여 드려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예수 밖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전부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는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어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멘.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가 세상에서 악한 아비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아무리 악한 아비도 자녀에게는 좋은 걸 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성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를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잘 되어지기를, 행복하기를, 복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것이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아멘입니까? 누구든지 간에, 어떤 성도이든지 간에, 잘하는 성도든 속을 썩이는 성도든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복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빌레몬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오네시모를 내가 갇힌 자 중에서 낳았다 그랬어요. 복음으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낳았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 집의 종이었어요. 재산을 가지고 도망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을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만약에 이 오네시모가 내게 해를 끼친 그러한 물질적인 피해가 있다면 내 앞으로 계산을 해라. 내가 갚으리라고까지 권면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오네시모를 낳았기 때문에. 아멘.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스러운 것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로 인하여서 고통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기를 바래서 그래서 두 번, 세 번 거듭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또 실패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장 1절에 보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특별한 의식 하나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의식이 무엇이었냐면 신명기 11장 29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심산에 올라가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올라가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명기 27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레위부터 시작해서 이 베냐민까지 6지파는 그리심산에 올라가 있고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이 단까지 이 모든 이 지파들은 에발산에 올라가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곳에 6지파씩 올라가게 하고 가운데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은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함께 있는데 그
그 말씀들을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모든 백성은 응답해서 아멘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의식을 행하게 한 것은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그들이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런 절기나 의식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행하게 하셨어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전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이것을 기념하여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는 다시는 실패하지 않고 거기서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랬는데 그것도 잊어먹고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이 저주가 임하는 순서가 있어요. 첫째는 그들에게 몸에 병이 들 것이다. 두 번째는 그들의 자녀를 칠 것이다. 세 번째는 하늘이 닫혀서 물질의 공고함이 올 것이다. 네 번째는 전쟁이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그 백성을 다른 나라에 흩어버리셔서 다른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 저주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 땅에서 쫓겨나서 흩어진 그 모든 곳에 흩어져 있을 때에 그때라도 이 말씀을 기억이 나거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실패한 우리 인간을 은혜로 구원하셔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지 못하고 또다시 우리가 죄 가운데 실패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서 새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2절 말씀과 같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절 이하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3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너희들을 다시 모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에게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데, 레위기 33장 9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로 회복을 시키는가 하면 모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보고 두려워할 정도로.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왜 복을 받는가? 특별히 나보다 잘난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별것도 없는데, 그런데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복을 받는가? 그러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엘서 2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백성을 회복시킬 때에 그들이 당한 고난의 횟수대로 그들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모아서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너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너를 이끄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목자의 심정을 잘 압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두셨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자기 이름을 하나님이 아끼시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면 우리가 어떤 어두운 곳을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고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보면은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조상들보다 잘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보다도 더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전보다 나중에 더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조상보다 더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할례를 너희에게 행하시는데 내 마음에 행하실 것이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할례를 처음 행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육체에 그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내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할례를 우리 육체에 행하지 않고 마음에 행하실 것이다. 어떻게 마음에 행하느냐?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시어서 너희 가운데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서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지켜서 행하게 하시겠다. 아멘. 그 새 할례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할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할례를 받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육체의 관계에도 우리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 씨를 주면 그 자녀는 그 부모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 7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임한 모든 저주를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오히려 돌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저주를 거두시고 우리의 대적들에게 그 모든 저주를 퍼부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또 9절과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어서 풍성케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손으로 수고한 것을 황충이 와서 먹어버리고 느치가 와서 먹어버리고 메뚜기가 와서 먹어버리고, 수고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것저것 다 뜯어가 버리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수고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가 되게 하신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우리가 지켜 행하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것을 행할까 하고 마음에 미리 겁먹고 두려워서 도망갈까 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셔서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하시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14절에도 보면은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가까이 있다. 마음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까이 마음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 가까이 마음에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행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이거지. 우리는 마태복음 7장 20절 이하의 말씀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셨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왜 또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실까? 늘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의문이 아마 생기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저주를 받아서 땅끝까지 너희가 쫓겨간 그런 상황에서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오늘 여기 2절에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랬고 8절에도 하나님께 돌아오라 했고 9절 10절에도 하나님께 돌아오면이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잘 돌아가기만 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돌아가지를 못해요. 돌아가는 방법을 잘 알지를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온전하게 돌아가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회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같은 이 누룩을 조심해라 그랬어요. 교훈을 조심해라. 다시 말해서 너희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모든 유대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너희는 유대교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나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유대교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거예요. 입술은 돌아왔는데 마음이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입술만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돌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신앙의 모습이 마태복음 16장에 그대로 베드로 사도에게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여서 죽고 내가 부활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그 예수님 앞을 가로막고 서서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나갔었습니다. 그가 분명히 입술로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라고 그랬어. 주여. 그런데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인정을 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주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상태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탄아 나를 떠나가라 그랬어요. 내게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그 상태는 사단에게 속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돌아가지 않고 오직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그런 신앙은 아직까지도 사단에 속해 있는 그런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베드로에게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하십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믿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은 뭐하러 지고 가는 겁니까? 죽으러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지고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 예수와 함께 우리도 함께 죽으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더 이상 주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입술로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가 진실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래서 더 이상 자기를 주장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살면 손해가 있을까요?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까요? 아닙니다. 장로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두 분 다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나중에 교장까지 두 분 다 하신 분인데 처음에 결혼할 때 선배 이 결혼한 분들이 교육을 시켰어요. 제자화 시켰어요. 여자는 초장에 잡아야 된다.
여자는 빨간 치마 입었을 때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 그래야 고생 안 한다. 그래서 그분이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갔는데 이분은 역발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해주는 모든 음식을 감사함으로 먹겠습니다. 나는 월급을 받으면 당신에게 모두 갖다 드리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모든 일을 당신이 하자고 하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 권사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세상에 종도 이런 종이 어디가 있겠냐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음식을 해줄 때마다 감사함으로 먹고 월급은 다 통째로 갖다 바치고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하자는 대로 다 해준다고 하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살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생겨요. 무슨 문제냐면 도대체 내가 하는 음식이 맛이 있는지 없는지 무조건 감사함으로 먹으니까 모르겠어요. 월급은 어차피 계좌이체 하니까 뭐 그런다 치고 진짜 문제는 뭐냐면 집안에 무슨 대소사가 있고 중요한 자녀들을 위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의논만 하려고 그러면은 여보 나는 당신이 하자는 대로 다 할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본인은 자빠져 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내는 막 계속해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밤새고 이게 할 짓이 아니야. 그 나중에 다시 이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한다고 반대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만 하면 우리가 편합니다. 아멘. 자꾸 우리가 자기를 주장하니까 그러니까 일이 자꾸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주님이 하자는 대로 무조건 우리가 하기만 하면 할렐루야. 그러면 되어지게 돼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게든 죽기를 각오하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한번 죽을 때까지 순종하다 죽겠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고쳐 먹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입술로만 계속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여전히 자기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은 상태는 여전히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실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돌아가면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온전하게 돌아가지 못해서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멀리 이방에 쫓겨가는 그러한 최악의 고통을 당하는 그때라도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시키시고 이전보다 더 번성하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할렐루야 모든 걸 회복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생각을 잘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지식으로만 아는 믿음이 되지 말고 감정으로 느끼는 믿음이 되지 말고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입술만 돌아가면 안 돼요. 입술만 돌아가는 것은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힘써서 지켜 행하려고 하면 성령이 도우셔서 우리가 능히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신정도 지나고 구정도 지나서 이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술만 돌아가지 말고 유대인처럼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고 이제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아버지, 말씀을 들은 대로 이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